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는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생물학자 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 무렵에 동남아시아의 정글 맹그로브 지대의 강줄기를 따라서 노를 지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충격적인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온 정글을 밝히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불빛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말씀 전할 때는 서로 보고 듣고 이제 그러는 건데 거대한 불빛을 발견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마치 모든 나무들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답니다. 그런데 잠시 꺼졌다가 번쩍하고 꺼졌다 번쩍하고 또 꺼졌다 번쩍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나무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들이 동시에 이제 반짝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밀림 숲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불빛이 되어서 번쩍거리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딧불이 번쩍거리는 것은 이제 그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컷이 따로따로 불빛을 낼 때 암컷에게 불빛이 전달될 확률은 3%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번 번쩍거리면 3번 정도, 3%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밀 속에 있는 수컷들이 동시에 불을 내면 암컷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무려 82%로 올라간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심리학자 손하처 교수는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에 성공하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손아처 교수는 이제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함께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에서 전공한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지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가 보면 명문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행복학 강의를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 손아철 교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제 빛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크게 빛이 나더라. 행복하고 성공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점프는, 행복을 향해서 점프하는 거, 행복의 점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행복의 점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손아철 교수는 빅 포텐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재건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함께 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제가 어제는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새벽에 못 나왔고요. 지난 월요일 이제 성벽 재건을 50일 동안에 마치고 백성들이 다 광장 앞 수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자,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그래서 이제 울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울면서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울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백성이, 3절에 모든 이제 사람 앞에서, 또 5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8절에 다 깨닫고, 9절에 다 우니라. 그래서 1절에서 18절 말씀 사이, 1절에 18절 짧은 말씀 속에 영어로 하면 all, 모두 다, 그 단어가 1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다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건설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건설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된 가정, 명문 가정은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신앙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건설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명문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선포되는 말씀,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다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우리 13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13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 이튿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어제 들었던 말씀, 그래서 마음을 찔렀던 그런 말씀, 감동이 되었던 말씀 또 듣고 싶어서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이제 모인 겁니다. 수문학 강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백성들의 리더들이 말씀을 펼치자 너무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한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잠들어 있었던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동안 지키지 못해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울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은혜로 다가왔느냐?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 그동안 초막절을 지켰었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그 말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듣고 운 날이 7월 1일,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시 모였으니까 7월 2일 그 다음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13일 동안 열심히 이 말씀, 그동안 잠들어 있던 말씀이 다시 그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7월 15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을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는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9일 지난 50일째 절기는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 하면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가을 추수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추석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또 추수감사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제 다 집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산이든지 들이든지 수문학 광장이든지 백성들이 다 산에서 이제 꺾고 온 나무 줄기를 가지고, 원뿌리가 아닌 줄기를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우리 이렇게 보호하셨단다, 그런 것을 가르치며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옛날에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다 초막을 짓고,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말씀을 먹고, 다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물을 기로다가 부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어떤 것을 먹고 살았든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든지 어떤 자리에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뭐 좋은 옷을 입고 높음을 얼마나 높고 뭐 배부르면 얼마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에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상관이 없어요. 다 뭐 빈부귀천이나 쥐고하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한 500km 정도라고 그래요. 500km면 고속도로로 가면 한 6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500km이지 않습니까? 걸어서 가도 한 보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걸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 생활의 독소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만나와 빛으로 오기로 먹이시면서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 무엇인가? 광야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만 되는 길이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신앙의 공동체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을,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함께하는 절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하는 게 참 소중한 것이라. 신앙생활 함께하지 마시고요,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함께 아멘을 하기도 하고 그 인생길.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신나니 가끔 이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물으면 목사님 더도 덜도 말고 요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런 이야기,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면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신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신이 난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막절은 그런 것을 깨닫는 나그네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의 가족들, 좋은 이웃들 함께 더불어 장막을 치고 산에 올라가서 광야 생활에 무슨 장막을 잘 쳤겠어요. 나무 설기 얼기설기 천막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광야 생활을 잘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여러분, 우리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만 초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분들 여러분 많이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 되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서 어제 저녁에 선교회 모임에 갔다가 이제 왔어요. 참 좋은 시간, 목회도 배우고 또 선교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다 만난 분,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전화를 했더니 먼 거리를 달려오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친교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이제 일을 하느라 한 두세 번 만났던 분인데 어떻게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쪽 지역에 오면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먼 거리 달려오셨어요. 먼 거리 달려오셔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녁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쪽 쪽에 좋은 곳으로 차를 태워줘서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이제 보면은 관계가 좋고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별로 그렇게 친분관계 깊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 내가 그분에게 저녁 대접을 하고 차 대접을 하고 좋은 곳을 시간을 할애해서 구경시켜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괜히 행복하다 보니까 어제 잠도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참 귀한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또 사주셨어요. 스테이크 사주고 참 귀하다.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가는 것이 인생길. 오늘 함께라고 하는 말, 다 함께 지냈다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되네. 반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불행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삶을 살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하버드 대학 교수, 행복학 교수의 이야기도 그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더불어 신앙생활은 행복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날마다의 삶이 초막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기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지난 날들의 은혜를, 어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행여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셔서 이길 수 있고 행복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과 깊은 교제 나누며 기도하며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의 구역이 아름답게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회가 공동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 삶이 정말 천국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주신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이 여름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 이제 올해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름 행사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교회 학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의 진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격려하는 사업장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느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 일하든지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하게 하셔서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